남들은 다 중학교 진학해서 가는데 집안 형편에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남 학교 가는데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미안하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난의 딱지를 너한테도 물러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네 애미가 너한테 가르쳐 준 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요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의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글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접시 닦기 하다 보면 자기 어머니가 써준 그게 지워지잖아. 지워주면 또 쓰고 또 쓰고 길 가면서도 읽고 일하면서도 읽고 다시 새기면서도 읽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아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으니까 그 아들이 록펠러라고 하는 아들인데 제가 그 30년 전에 유엔 본부를 갔어요. 미국에 뉴욕에 유엔 본부를 갔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유엔 본부에 없었어요. 그때는 한국이 유엔에 가입도 안 돼 있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그 유엔 본부 안에는 대회의장 안에 들어가면 세계 모든 나라 말로 동시 통역 시설이 돼 있는 의자에도 제가 앉아보고 또 그 안에서는 미국 우표를 쓰면 안 된대요. 유엔 우표를 써야지. 거기는 독립된 국가처럼.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잘 지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건물이 록펠러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지었대요. 미국 정부에서 지은 게 아니고 세계 나라에서 돈을 각출해서 지은 게 아니라 록펠러 개인이 지은 거래요. 저를 데리고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그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록펠러 센터로 가가지고 황금 분수 광장을 보여주는데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광장 분수대 이런 걸 보니까요 눈이 한마디로 튀어나올 지경이 와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 부의 극치를 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뉴욕 남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많이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뉴욕에서 자라서 뉴욕에서 나서 뉴욕 목사님 되셨어요. 그 아들이 그 박지수 목사님 아들이 그 완전히 미국 피스 US 미국 교단 목사님이야. 록펠러 센터의 황금 분수 광장에 가자 제가 그랬어요. 갔더니 나를 3일 동안 데리고 가서 못 찾질 못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록펠러 센터가 100층이 넘는 빌딩이 19개고 그 안에 백화점, 금융, 월가 뭐 이런 게 다 록펠러 센터 안에 있더라고요. 거대하더라고 한마디로. 그래 제가 그 이듬해 찾아놓겠대요. 그분이 내년에 오시면 찾아놓겠다고. 그 이듬해 가니까 나를 안내하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그 록펠러 센터가 뉴욕에 사는 사람들도 그걸 다 못 찾더라고요.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록펠러 책 읽혔잖아요.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고? 100개? 김용구 장로님이 확실히 알고 계시는데 김용구 장로님 어디 계셔? 4,928 저분은 적어 놓으셨더라고. 우리는 몇 개나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갈까? 송인철 집사님 몇 개나 세우고 갈 것 같아. 갑자기 웃고 말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록펠러가 대표적으로 지은 교회가 강변교회라고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데요. 그 교회를 짓는데 그 당시에 100만 달러만 가지면 백만장자라고 하던 시절에 이분이 500만 달러를 내놨어요. 그
록펠러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를 질 때 세계에서 최고 좋은 자재,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옥을 쓰고 그 철근을 쓰고 뭐 대리석을 쓰고 모든 것은 최고급으로 갖다 썼는데도 그걸 설계대로 지었는데 380만 불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가 380만 불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120만 불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록펠러는 신화적인 부자인 게 틀림없어요. 대학을 24개를 그가 세웠고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수도 시설을 다 록펠러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4,300km가 떨어진 미시시피 강의 물을, 최고 양질의 물을 끌어다가 공급을 뉴욕 시민들에게 다 하자 보수 유지비를 다 예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손바닥에 새겨준 그거예요. 그 아들에게. 근데 그 5가지는 예배 드리는 법이고 나머지는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부호를 만든 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 아들에게 손바닥에 새겨주면서 울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난의 딱지를 너한테도 내려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네 애미가 너한테 가르쳐준 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풍요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거든 앞자리만 앉아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와 가까이 해 주시리라.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바치려거든 해중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바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가장 많이 주시리라.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해드리라. 그가 축복권을 가진 자니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비워놓아라.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5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행하라, 저녁에 반성해라, 뭐 이런 사람하고 원수 맺지 말라, 이런 그런 것들은 나머지 이제 10가지 부수적인데 저는 정말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록펠러 책을 제가 써보고 싶었어요. 저는 책을 쓴 적이 없지만. 그래서 뉴욕을 제가 집회를 많이 갔기 때문에 갈 때마다 록펠러 센터를 갔어요. 한 번은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고 한국인 거기는 콜택시를 부르면 한국 택시 기사가 와요. 뉴욕에 록펠러 센터를 가자고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록펠러 2세에 록펠러 아들, 지금 아들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크리스찬이더라고. 그래 무슨 말에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록펠러가 자기 자녀들한테 용돈을 줘도 절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밤 늦게 10시 넘어서 준대. 그 왜 토요일 날 밤 10시 넘어서 주냐 그랬더니 11조부터 하고 주일부터 하나님께 헌금부터 하고 써야지. 미국은 10시 이후에는 다 문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출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쓰게, 그렇게까지 부모가 배려를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철저하게 하잖아. 그 록펠러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제가 읽게 그 당시 다 만들었잖아. 다 독후감까지 냈는데 안 읽어보신 분이 많네 지금은. 그 당시에 록펠러가 친구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금강을 인수해가지고 몇 달을 인부들을 해가지고 금을 찾는 거야. 근데 이미 없는 거야. 사기당한 거야. 쫄쫄이 망하고 그 광부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목숨 걸고 지하에서 갱도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록펠러를 갱도 안에다가 맨 안에다가 가둬놓고 돈 줄 때까지 못 보낸다. 완전히 그가 사면초가가 됐어요. 그때 록펠러가 그 갱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와요. 계속 팔아. 크게 대답해봐요. 금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읽어본 사람이 계속 팠어요. 금이 안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석유가 나왔어요. 아무튼
그 책 좀 읽어봐요. 재밌어요. 짧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정말 거기는 돈 버는 법도 나오지만 쓰는 법, 워낙 많이 돈이 벌리니까 쓰는 연구소를 만들어. 쓰는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가, 멋있는 책이죠. 근데 그건 록펠러의 삶의 비밀은 11조죠. 철저하게 11조. 근데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손바닥에 썼다도 아니고 새겼대. 돌에다가 새기듯이 손바닥에 새기니까 피가 툭툭 튀겨져 나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셨대.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오늘 본문에는 젖먹이는 그 어미가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아시냐고.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늘 보시면서 눈을 떠도 보고 날이 새도 보고 길 가면서도 보고 우리 인간적으로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우리를 잊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오늘 힘입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도 잘은 못해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흥사역을 한 주도 안 빼놓고 하잖아요.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또 기도원도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그 중문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세상에 7교회를 지교회를 세웠더라고. 몇 교회? 7교회를. 그것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이분이 주일 설교 끝나고 오후에 서울에 강남의 어느 교회 설교를 매주 해주러 또 올라오시더라고. 완전히 내가 부끄러워지더라고.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포도원교회라고 부산에 김문훈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교회가 또 4개더라고요. 4개를 하면서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제가 64가정을 하루에 신방을 했대. 나는 24가정 했다고 옛날 자랑했었는데 이분은 몇 가정 했다고? 내가 입이 벌어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64가정을 해요? 그게 어떻게 신방이 돼요? 그랬더니 날더러 목사님 신방이 아니고 들방이에요. 그래. 들방은 뭐냐고 그랬더니 들렸다 나오는 거래. 얼굴 보고. 자기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니까 부럽더라고. 제가 도전을 받고 산청에 기도를 했어요. 아니 대전도 했지만 어떻게 산청까지 하냐? 누가 날더러 그러는데 솔직히 대전은 부담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내려가는 길목 올라오는 길목이니까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했는데 대전 기도원도 사람들이 오셔서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할 데가 없는데 이런 기도원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감사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늘 마음속에 여름 대집회를 우리 기도원에서 하면 한 주에 한 1000여 명씩은 왔다 가는데 전라도 분들이 90%, 나머지는 서울, 충청도 이렇게 이런 데 오시는데 경상도 분은 1000명 왔다 가면 한두 명 올까 말까야. 그 촬영산맥을 넘어서 경상도에서 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경상도는 내가 가야 되나 이랬는데 이 두 분들 교회 부흥회한 다음에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허락하면 내가 한다. 막상 그걸 하고 보니까 이게 몸이 피곤하잖아요. 거기다가 비용은 상상도 못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냥 갈등을 느끼고, 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짜증내고, 난 놀기 좋아하고 재짓기 좋아하고 이렇게 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내가 잠을 잤는데, 새벽에 기도하러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40분 먼저 일어나게. 그래서 나는 새벽에는 1초와 더 자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잠이 많은 사람인데 40분 먼저 잠이 깬 거야. 자기도 애매하고 안 자기도 애매해.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준비해야지.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이상해지고, 하나님 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반 비몽사몽 하는데, 중년 남자 이상 한 노년에 가까운 목소리인데 이렇게 앞모습은 안 보이고 뒷모습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날더러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36절, 요한복음 11장 36절 이렇게 두 번 외치고 가는 거야. 깜짝 놀라서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져다 요한복음 11장 36절을 제가 폈잖아. 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나사로 무덤을 보고 주님이 우실 때 유대인들이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하고 수군대는 그 말씀이 거기 써 있는데, 그 말씀을 보는데 제가요 눈물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한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데, 이게 용기가 나가지고 제가 겁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담대하게 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해나가시네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의 목사님들이 와서 위로를 주고 애학을 하고 막 그런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요한복음 11장 36절 하는데 그 짧은 구절이 피수처럼 꽂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세요?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작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생각보다 어렵고,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도 울상이고, 자영업하는 사람은 셋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 정말 피부로 우리가 실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죽으리로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손바닥에 새기는 사랑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뭐요? 지켜주겠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봐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읽어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적인 사랑,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않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게 시편 100 몇 편이야? 121편? 한번 펴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애우고 있잖아요. 자 봐요. 이 똑같은 이 말씀인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달나라에 처음 갔어요. 달나라에 갔다가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내가 달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달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랬다고. 소련이 공산주의였을 때 그랬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나라에 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흑백 텔레비로 중계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첫 발을 딱 떼면서 시편 121편 이걸 암송했어요. 큰 소리로 이 본문을 읽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강대한 소련은 망해버렸지만 미국은 서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서 있잖아요. 제가 모스크바에 갔어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갔는데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모스크바에서 최고 큰 예배당이 하얗게 지어져 있대요. 최고 큰 규모의 거대한 예배당이 있어요. 성당이. 그리스도 교회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 정교회라고, 그 가톨릭하고 또 다르고, 이렇게 로마, 이건 역사하려면 좀 복잡하고 길어요. 그리스 정교회, 거기에 속하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소련이 공산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공산주의 학자들이 거기에 주일마다 꼭 예배 시간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는 논문을 발표하게 만들어요. 연구 논문을.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다 갈라져 버렸지만
소련이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인데 소련이 놀랍게도 지진이 없는 나라래. 그렇게 큰 땅인데 지진대가 없어요. 그런데 모스크바에 있는 그 예배당이 흔들리고 탑이 갈라지면서 벽돌이 쏟아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도망나고 아무도 거기를 가지 못하고 폐쇄를 시켜놨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제정 러시아가 이번에 들어서면서 그 예배당을 복구해서 소련의 국가적인 큰 행사할 때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한대. 제 말이 안 믿으면 가서 보라고. 이건 공산주의 국가 같지 않아. 도리어 더 기독교 국가보다 더 성서적으로 하더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모든 말이나 언어들이 다 기독교적이잖아. 아무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국가나 개인이나 한번 생각해 봐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공산화될 뻔했지만 우리 한국을 도와준 나라가 16개 나라예요. 유엔에서 16개 나라가 한국을 군사를 파병하고 물자를 보내고 한국을 지켜준 나라가 유엔 참전국이 16개 나라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도와준 나라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부자 나라고 여러분 황금의 나라로 알려진 그 부자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을 도와줬다니까.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가 소련하고 동맹을 맺고 한날 한시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동시에 하늘에 대포를 쏘았어. 하나님 맞춰 죽으라고 쏜 거야. 그리고 나서 에티오피아는 거지 됐어. 소련만 망한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도 여러분 유엔이 지정한 구제 불능국가 1호야. 아무리 많은 구호 물품을 갖다 부어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저는 그전에 에티오피아에 들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 도와준다라고 한국에서 사람들한테 폼 잡더라고. 아니에요. 불쌍해요. 왜? 하나님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구수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고 가서 그 나라가 복음화됐을 때는 황금의 나라, 최초의 기독교 국가, 부자 나라였잖아.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을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위스 같은 나라를 아십니까 여러분? 스위스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스위스 제가 가니까요, 프랑스나 독일도 잘 살잖아. 프랑스, 독일 사람들이 스위스로 출퇴근해. 국경 넘어서 스위스로. 왜 출퇴근하냐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일을 해도 프랑스가 국민소득 2만 불 할 때 스위스는 6만 불이었어. 그러니까 뭐 차이가 나니까 같은 일을 해도 몇 시간씩 와도 돈을 더 받으니까 그렇게 국경 넘어서 출퇴근한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그걸 확인했어요. 그 스위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거지 나라였느냐 하면 스위스 용병으로 나가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이래. 200만 명. 한번 생각해요. 우리나라 월남전 때 우리 김영구 장로님 같은 분이 월남전에 파병하신 명호부대 용사 대단한 분들이지만 우리 경부 고속도로 깔 때 월남전에서 탄피까지 다 갖다가 팔아서 깔았다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월남전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일어났다는 것도 인정을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나가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그렇게 스위스는 군인 핏값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산으로만 된 나라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노름하고 이게 도박, 마약, 술 이런 것으로 구제불능한 나라예요. 하지만 장로교 창시자인 켈빈 목사가 스위스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기독교 국가로 쫓겨나서 다시 들어가면서까지도 기어이 복음으로 통치하게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돼.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무튼 달나라까지 가서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건 무너졌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이 지켜줘야 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 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해서 이제 느헤미야 6장 9절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손을 하나님 붙잡아줘야 우리가 지금 성전을 증축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니라고 좁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덥기도 하고 좀 거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합시다. 잘 봐요. 이스라엘의 유월절 그러면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 같아요. 우리가 8.15 광복절 때 일제 36년 압박에서 해방된다. 국가 주권을 뺏기고 사실은 일본의 노예였던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해방의 그 광복의 기쁨이 8월 15일 날 되면 8.15 광복절 특사 해가지고 사면해 주잖아. 제수들도 내보내. 잘 모르나? 하기사 콩밥 먹으러 안 가셔서 잘 모르겠지만 사면해 주고 감면해 주고 막 그러잖아. 광복절 그런 거 있어요. 특별 사면 이런 거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430년을 애굽에서 통치를 받다가 해방된 날 이게 6월절이야. 6월절 날 재앙이 넘어갔다.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피를 바르고 넘어갔죠.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낸 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복절이 6월절이라고. 그 6월절 날은 어떠한 죄수가 됐든지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인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내주겠다는 거야. 근데 군중들은 돈을 받고 외치는 거야. 강도 바라바를 내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폭행을 일삼고 밀란을 주도하고 그 추하게 산 놈인데 이 바라바를 내보내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빌라도가 이 무죄한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이 사람을 내보내냐고 하니까 이 군중들이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소리를, 그게 아무렇게나 내리친 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고. 인류의 이런 처참한 이런 학살을 유대인들이 왜 당했어요? 그들은 홀로코스트 영화를 봐요. 그들이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선한 선지자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자기들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내보내는,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막말해서는 안 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떨면서 우리 입을 지켜야 돼. 세상에 그 무서운 심판을 다 당했지. 저는 폴란드에 몇 차례 집회를 갔기 때문에 그 현장 여러 번 가봤어요. 가스실도 가봤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흔적을 그 사람들은 관리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유대인들이 6월절 특별 사면으로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강도 바라바를 사면시켰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망치로 쾅쾅 때릴 때 아이고 잘 죽는다, 아이고 속이 후련하다 그러겠어? 아니면 저분이 아니면 내가 저 자리에 누웠을 텐데. 뼈가 으스러지면서 몸을 못 박히는 소리를, 손에 못 박히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그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저분이 못다한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잖아. 예수가 강도 바라바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지옥 형벌을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처절하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 그걸 복음의 원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삽시다. 6.25 때 전쟁 고아 10만 명을 먹여 살렸던, 한국 전쟁 고아 10만 명을 먹여 살렸던 바피어스 박사라고, 바피어스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가슴 아픈 일이 내 가슴 아픈 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슴 아픈 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허탄하게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 것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